고린도전서 1장 우리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확실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대로 일하시는 이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행복의 조건이 있어서 행복한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불행하다라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껌과 다이아몬드를 바꾼 아프리카 원주민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이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들이 껌 한 통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한번 씹어볼래? 하고 주었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 껌을 씹어보았지 못했기에 얼마나 그 껌이 맛있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백인들이 야, I have a deal for you. 껌 한 통과 그 돌을 바꾸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은 나이스! 얼마나 좋아서 다이아몬드를 한 개 주고 껌 한 통과 바꿨습니다. 백인들은 너희들이 더 많은 돌을 가지고 오면 더 많은 껌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동네 모든 주민들이 자기들만 아는 곳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서 무엇을?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다가 껌 한 통 하나씩 바꿨습니다. 여러분, 껌 한 통과 다이아몬드 하나, 이런 물품 교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라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요, I have no money. 돈이 없어서 내 삶이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많지만 불행한 사람을 만난 true story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신방을 한국 사역대 갔었습니다. 그러자
돈이 아주 많은 그 여인이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밭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일당을 받는 밭을 보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녀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건강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밭을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만 있으면 제 삶이 행복하겠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귀중한지를 못 깨닫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행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이 불행해서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 때때로는 불행을 느끼면서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불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value,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를 때 우리의 삶은 불행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행복의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참으로 많이 굶었다. He was hunger 하고 간증합니다. 뭔 말입니까? 그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치지 못할 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남의 병은 안수만 하면 다 나았는데 자기의 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3번이나 피가 눈물이 되도록 간구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아서 그 병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거의 매일같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을 맞기를 하면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3번 태창을 맞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물론 자기가 목표하며 양육했던 성도들조차도 그를 배신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내가 두들겨 맞고 죽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찬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찬송하시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무엇이? joy, 행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오. Why?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gift, 선물,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하는지, 기쁘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첫째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복일까요? So what is the gifts? 성부 하나님은 He picked us.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보배의 피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누구? 그러나 사탄과 죄에 놓였던 우리를 어떻게 값주고 페이하시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말끔히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구절은 두 가지 핵심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은 이미 한쪽을 선택해서 번역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아주 훌륭한 번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blessing?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기업이라는 말은 구역에서 땅이라는 의미를 합니다. 땅은 땅인데 죄인 앞에서 활당된 땅을 뜻합니다. 죄인의 소유의 땅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내 것은 없고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은 땅인데 내 것이 아니라 하면 누가 부동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하다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50년 후에는 내 땅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언더스탠 됐나요? 이렇게 너무 빡빡한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러나 자손들에게 땅을 되돌림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다시 그 사람에게 50년 후에 도와주는데 어떻게 그 땅을 자식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산 땅은 내가 농사 짓고 살다가 그 다음 50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없다? 내 땅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할당해 준 그 땅,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것이 나의 땅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할당해 주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설명하면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유대인들이 항상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강원도 평창이 본적입니다. 자, 땅은 없지만 강원도 땅에 어느 지파가 뽑혔으면 그 지파는 그 땅을 받아서 그 족속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개인이 제비를 뽑아 나머지 땅을 나누게 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뜻은요, 제비 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구절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질병으로 괴로울 수 있고, 사고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고, 재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천지지벽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사고나 불행, 우리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전화기 와이파이는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가오는 공기는 느끼십니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 땅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보여서 걸어갑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다른 표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와 우리는 천양지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할당한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백성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 기업인 우리는 감히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에게 좌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된 후에 옆집에는 사고가 나도 우리 집에는 사고가 안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집 사람은 병들어도 나는 병든다면 안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트에 불이 났는 게 다른 집은 절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멀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통계에 의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암에 결릴 확률과 믿는 사람이 암에 결릴 확률은 the same, 똑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통사고 당할 확률과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할 확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자들에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여러분, it's going to be the same.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는데 몸이 병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는데 천재지변을 당합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업된 그 즉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평생 쏟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already but not yet.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난과 재난과 질병과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왜 이런 좌절 같은 설교를 할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으면 어째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자들의 갈등을 아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내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지 이렇게 갈등하실 때 하나님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함을 받았으니 뭡니까? Having been the seal with the promise of Holy Spirit. 약속의 성령으로 인참을 받았다는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보니까 성령의 인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인에는 안전과 불가침과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인하면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인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보는데요, 뭐냐면 특별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나
보물 같은 것을 방에 놓고 그 문을 닫은 다음 왕의 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그 인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inviolable, 다시 말해서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불가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도 왕의 소유를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하셨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된 자,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캐치하는 단어가 무엇이십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여러분, 두 마음이 그의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길지만 한번 볼까요? 없죠, 거기에. 8장 35절부터 39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능력이라 높음과 깊음이라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Because we have become God's inheritance.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 뱀뱀뱀 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즉시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된 것을 에베소서 1장 14절에 확증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 다른 이유가 되는데, 세 번째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 보니까 여러분, 이는 우리의 기업에 무엇이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이는, 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플러스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무엇으로? 보증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보증,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영어로 down payment, 즉 선불, 계약금, 보증금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BMW 승용차를 2만 불 주고 샀다. 뭐 20만 원, 뭐 없겠습니다. 자, 그중 20만 원짜리를 샀는데 내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활보로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5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증금, 계약금, 인도금. 자, 그렇다면 this cars belong to whom? 누가 주인입니까? 당연히 내 거라고 얘기하겠죠.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 차를 보면서 야, 멋있기도 하고 에이, 내 거 아니잖아. 나 은행에서 론했잖아.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2만 불짜리 내가 5만 불, 500만 원에 그러면 이미 내 것입니다. 맞죠? 물론 실제로 보면 아직 완전히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할부로 갚기로 했는데 3개월까지만 내고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repossess. 자동차 회사가 차종 회사입니다. 그러면 무엇도? 보증금도 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500만 원은 오케이 뭐 뗄 수일지도 모르지만 how about 3 million? 3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빌딩 있는 분들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자, 10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보증금이 3억을 내고 매달 수천만 원씩을 갚기로 했는데 그까지 3억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 고난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업으로 사실 때 우리가 의심할까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줬습니까? 보증금을 주셨습니다. 그 보증금이 무엇입니까? Thank you very much.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3가지 시세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3시세를 모르면 늘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시세는 첫 번째, 신분적인 구원, 과정적인 구원, 종국적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신문적으로는 you are perfectly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왜 병들고 왜 천지지변이 있고 왜 사고를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because not received the final salvation, 종국적인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직 종국적인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해서 앞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신분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언젠가는 종국적인 구원을 반드시 받으리라는 증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을 보증으로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려 합니다. 여러분, 돌을 맞으며
배고파하면서 배신당하는 이 어려움의 삶을 여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에 있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깨끗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기업됨을 의심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의심할 것 같아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치 도장 찍으셨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증 다운 페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외칩니다. 성도들이여 찬송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불행하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정에 사고가 나서가 아닙니다. 부도를 만나서가 아닙니다. 질병이 찾아와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한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좌절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왜 나만 걷는 고난이라고 여러분이 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면서 주신 구원, 그것을 그렇게 싸구려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못 푼 생기면 할렐루야, 낫도 맞으면 할렐루야, 주식 올라면 할렐루야 외치고, 부도 한 번 나면 낙심하고, 병이 나갔다고 다시 아프면 믿음을 흔들고 작은 일에 얼굴을 꿈지르는 삶, 그렇게 값없이 여기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영광의 찬송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 삼은 이유,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 사랑의 남은 생을 감동하는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그리고 매일 삶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진 자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줬고 우리는 그 과정을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That's going to be the wrong thing to think. 살아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좌절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아니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멘하고 안 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좌절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들로 다시 일어서게 함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